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장모님 때문에 아주 좋은 사진 많이 보고 장모에게 물어봤더니까 이 사진은 강릉에서 주문진으로 가는 길목의 사진입니다. 해풍을 맞았으니까 해송이라고 그러죠. 해송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친 비바람도 맞아야 되고 때로는 태풍도 맞아야 되고, 근데 어떻게 보면 태풍이 있다는 것을 온다는 것은 뭐냐면 그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막기 위해서 그 소나무를 심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 소나무가 이렇게 곱게 크는 소나무도 있지만 때로는 비틀어지고 틀어지고 그런 소나무가 가치가 더 높습니다. 분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틀어지는 그런 것들이 더 가치가 있는 것처럼 그냥 올바르게 자라난 것들은 제목으로 쓰죠. 이렇게 집 지을 때 제목으로 쓰지만 모양이 틀어지면서 껍질이 틀어지면서 아름다움을 간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탄한 인생이 없다는 거죠. 이 순탄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내가 살아왔다고 고백하는 것이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이 소나무가 이렇게 해풍을 맞고 또 눈보라를 맞으면서도 버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뿌리가 깊다는 겁니다. 뿌리가 깊게 내리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는 것처럼 뭐 열리목도 그렇고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나무와 소나무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자라는데 뿌리가 그만큼 깊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시련들이 있었지만 태풍 많았고 예전에는 그곳에 정말 다리가 다 끊어지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꿋하게 그 소나무가 버티고 있는 것은 뭐냐면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우리는 여기서 뿅대라고 얘기하죠. 절벽을 뿅대라고 얘기하는데 그 뿅대 끝에 돌 틈에서 자라나는 것이 소나무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 돌 틈에서 돌을 뚫고 나와서 자라날 수 있을까 싶은데 그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은 좀 어떤 시련이 오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박으시고, 그래서 제가 그냥 또 장로님하고 상의를 안 했지만 그냥 제 나름대로 뿌리 깊은 나무 설경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좀 적어봤습니다. 우리 인생도 주님 앞에 모든 인생을 맡기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모든 맡기고 모든 생명의 근원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우리는 오직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야 될 줄 있습니다. 오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런 말씀을 해야 되는데 영어로는 뭐 저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비판하면 뭐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이 성경적인 비판은 뭐냐면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크리마라고 하는데 심판하다의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남의 잘못을 정죄하고 가리는 심판 행위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공정한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서로 정직함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한 시대는 악한 왕을 세우고 선한 시대는 선한 왕을 세우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해요. 그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들이 올바른 정치를 함으로 인해서 올바른 일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모든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보면 심판한다는 것은 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율법에 매여서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메시아를 인정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관념에 묶여있는 그런 것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심판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심판하지 말라고 할까요? 올바른 일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심판은 누구에 속했다고 하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는데 다만 편의상 우리에게 그런 역할들을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왜 비판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심판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들이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율법에 매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고정관념이 꽉 매여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 비판이 그대로 자신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헤아리는 그 헤아림. 자신의 보통 우리는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죠. 자신들이 보는 만큼 바라보는 만큼 아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이 끌리는 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주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이웃들과 우리의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 받은 그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잘못 생각해서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만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은혜 받지 못했다고 우리가 판단하면 결국은 내가 판단하는 그것을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헤아리는 내 생각 때문에 내가 오히려 그 헤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또 뭔가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 세상이 밝게 보일 것입니다. 또 그래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아린다는 것이 우리 생각할 때는 쉽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람들을 보통 딱 바라보는 그 순간 0점 몇 초의 순간에 그 사람을 판단한다 그래요. 첫 만남을 딱 가졌을 때 그 첫 만남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리고 그 생각이 잘 안 바뀌어요. 한번 그 사람에 대해서 이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하고 서로 그렇게 느꼈던 분들도 알아가면서 그분들의 마음이 정말 어떤 분들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점을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단점을 보기 시작하면 단점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점을 보기 시작하면 장점밖에 안 보여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칭찬하는 것도 이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칭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상대방을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이 모든 순간들이 내가 그 받은 축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이 땅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0점 몇 초의 순간에 바라보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고정관념에 매여있는 유대인들을, 율법에 매여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너희들이 스스로 남을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기준으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하겠습니다. 티가 이렇게 우리 눈 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따갑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 톱밥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부탁하나요?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달라죠? 후 불어달라고 해요. 또 아내가 만약 그런 경우 있다면 남편에게 어떻게 불어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티는 빠져버립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불어주는 거잖아요. 그 아픔을 티가 들어가도 얼마나 거꾸로요, 그죠?
근데 그것을 알아준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알고 내 마음에 그 사랑을 담아서 불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 티는 날아가 버리고 아팠던 것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티를 크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비유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무슨 허물 있고 좀 약간 뭐 실수를 하면 그 실수를 그냥 크게 확대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그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판단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있습니다. 들보는 영어로 하면 빔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기둥이라는 거예요. 기둥. 그런데 상대방에게 있는 티는 아주 그냥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눈에 그 티를 눈 속에만 티가 들어가면 그 티를 불 때 티가 보여서 눈에 부는 건가요? 안 보여요, 그죠? 이미 아직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보인다 생각하고 불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찾지 못할 만큼 티는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이 판단사이 뭐냐면 자신에게는 들보, 제목이 딱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기둥처럼 자기를 딱 눈 앞에 제목이 딱 하나 있다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볼 수 있나요? 보지 못하나요?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다른 상대방에게는 티가 있지만 자기에게는 그냥 커다란 제목이 딱 가리고 있으면 앞을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자신에게 있는 들보는 그 제목은 보지 못하면서 상대방에 있는 아주 자주 눈에 띄지도 않는 그 티를 찾아내서 확대시킨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이것은 비유라고 얘기했죠. 자신에게 허물이 더 많다는 거죠. 자신에게 허물이 더 많은데 상대방의 것만 자꾸 이렇게 들춰내려고 해요. 내 것은 자꾸 숨기려고 해요.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했습니다. 형제는 아주 피를 나눈 형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피보다 진한 형제들이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근데 보통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물었대요. 어떻게 그 가족은 그렇게 화목하냐고. 그랬더니까 부모님의 유산이 없기 때문에 화목하다는 거예요. 부모님 유산이 없으니까 그냥 형제가 서로 더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에게 대해 효도하고 더 마음을 쏟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형제들 간에 싸울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불화하는 형제들을 보면 무언가 재산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가져올까. 그래서 최근에 나타난 것이 뭐냐면 그 가수 구준엽이라는 가수 있죠. 머리 이렇게 빡빡 깎은 가수가 있는데 그분이 대만 여자분하고 이렇게 3년 전인가 결혼했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일본 여행을 갔다가 나이도 젊어요. 48세인데 갑자기 일본 여행 갔다가 독감이 걸려서 폐렴으로 숨졌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화장을 한 다음에 비행기로 대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대만으로 오기 전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여자분이 재산이 많은 거예요. 재산이 많으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이 저 구준이라는 사람이 돈에 욕심이 있어갖고 저 재산을 다 독차지할 거다. 막 이런 비난, 슬픔을 아파해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젊은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왔을까 하면 좀 위로해주고 그 긍정의 마음 미련만 바라봐야 되는데 재산을 다 차지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 구준이라는 사람이 그 밝혔더라고요. 워낙 그냥 장사를 치러야 되는데 장사 치기 전에 그냥 막 비난이 다 들어오니까 나는 그 나에게 해당되는 모든 재산은 그 장모님에게 다 드릴 거다 이렇게 드리고 또 자녀들한테 돌아갈 복은 내가 그 자녀들이 지금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크면 그들에게 다 돌려줄 거다 이렇게 자기는 그 재산에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냥 아파하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재산 때문에 막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계속 비난하고 있다. 이것이 좀 세상 풍토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좀 이렇게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이 좀 아프다 하면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아팠던 것처럼, 내가 또 그 아픔을 이겨낸 것처럼 상대방도 그 아픔을 이겨내고 나타나길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호 집사님도 시술 받고 한 거의 2달 가까이 집에서 이렇게 계속 요양하셨는데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막 기도했고 또 우리 집사님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때가 이르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이렇게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마음을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결코 어려운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막 여기 소리 질러야 그 기도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마음에 그분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 기도예요. 그분을 기억한다는 것, 그분의 아픔을 기억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뭐 앞에 나와서 막 유창하게 막 소리해야 그게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들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죠.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서 기억해주고 그분의 낫기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잘 봐야 됩니다.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고 했습니다. 들보가 있는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너한테 있는 티를 말해라. 너 죄가 너무 크다. 자신은 제목을 가지고 자기 앞을 다 가리고 있으면서도 상대방을 향해서 눈에 잘 보지도 않는 티를 가지고 그 죄가 크다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겉모습만 신경 썼다. 남에게 보이는 모습만 근엄하게 뭐 멋있게 아주 뭐 정직하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로 포장을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 포장한 것하고 실제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잖아요. 말은 누구라도 아름답게 하고 멋있게 하고 누구의 마음도 다 감동시킬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삶 속에서 실천이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실천이 안 되면 그것은 외식하는 겁니다. 자신을 보면 겉모습만 그냥 철저하게 자신은 정직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율법자들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잘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약했다고 해요. 예수님의 모습도 약했다고 해요. 이 땅에서 질고를 다 겪었다고 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질고를 아는 자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가 우리의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아픔을 다 겪어내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치료해 주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생명롭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결국에는 희생시킨 다음에 우리에게 이 땅의 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으로 끝난다 이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살다가 끝나는 거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굴곡 힘든 삶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를 향해서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라고 먼저 너를 가리고 있는 너를 딱 앞에서 가리고 있는 그 제목부터 치우라. 이 빔이라고 하는 이 제목은 기둥이잖아요, 그죠? 집을 세우는 기둥이에요. 근데 그거를 치우라는 거예요.
그 제목이 어떻게 보면 썩은 제목일 수 있는 거죠. 좋은 제목이 집을 지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를 가로막고 있다고 자신의 있는 허물은 알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썩은 제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빨리 그것을 떼어내어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야 밝히 보리라. 자신을 가리고 있던 그 제목을 치워야만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밝히 볼 수 있다. 그러고 나서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밝히 보고라는 뜻이 뭐냐면 사실을 정확하게 직시하여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사실을 정확하게 직시하라. 그리고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관념 속에만 딱 묵혀 있으면 그 관념을 벗어나지 못하면 옛날 모습, 구태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듭났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럼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자신이 아는 생각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다시 모태 속에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다시 모태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 정화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밝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눈으로 우리가 모든 우리의 성도님들을 바라봐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야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될 줄 있습니다. 내가 소중하면 상대방도 더 소중한 것으로 우리가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생명을 더딥혀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고 나가잖아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맑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생명되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시각들이 주님의 시각으로 말씀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줄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안다는 것도 함부로 얘기해서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안다고 하는 순간에 항상 멈춘다 그랬죠. 제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순간에 다 멈춰버리면 그 이상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밝게 본다는 것은 뭐냐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갱신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항상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것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밝게 보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뺄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티.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나서 아무에게나 막 말씀을 갖다가 내가 아는 지식이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나타났다고 그냥 누구에게나 다 얘기한다고 얘기가 듣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안다고 하면 보통 막 예전에 제가 그 신학이 처음 저게 갈 때 정선에서 하천까지 차를 타고 가면서 그 당시에는 뭐 누구라도 이렇게 손을 들면 그 당시에 뭐 차편이 많지 않은 시대니까 차를 들면 태워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원하는 위치까지 태워다 주고 또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뭐 이렇게 평창 쪽에서 이렇게 청년을 이렇게 만나서 그 청년한테 가면서 제가 깨달은 바를 막 전했어요. 전하면서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뭐 누가 손다고 아무나 태우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잘못 태웠다가는 그냥 덤비를 다 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때가 있고 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아는 자, 알고 그가 지혜 있는 자라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거만하거나 교만한 자라고 하면 그에게는 말씀을 주면 안 됩니다. 왜 그것을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 당시에는 지금 요즘처럼 뭐 반려견 뭐 이런 그때가 아니고 이제 개는 그 좀 영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는 예수님께서 표현하셨잖아요. 그냥 부스러기를 먹는 것이 개잖아요. 이방 여인이 와서 자신의 딸을 고생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거룩한 자들에게 줄 것을 갖다가 이방에게 주겠느냐 못 준다고 그것을 개라고 표현합니다. 개에게 줄 수 없다. 근데 이방 여인은 어떻게? 그 수모조차도 받아들이잖아요. 그랬더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높게 칭찬하잖아요. 오히려 유대인들한테는 칭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방 여인이 그 수모를 겪는 말씀을 듣고도 그냥 주님의 말씀이면 치료다 나을 줄 알고 있다는 것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딸이 나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딸은 눈에 없는데 말하는 순간에 나았다는 겁니다. 그 여인의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모되는 말을 들었을 때에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그냥 뭐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고 사탄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막 분을 내잖아요. 자신들은 율법 아래 율법대로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는데 왜 우리 자신들은 사탄의 자식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한 자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는 아주 강력하게 그들은 겉모습은 너무 화려하고 너무나도 율법을 떠받들이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사탄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수모되는 말씀을 듣고도 들어오시던 자에게서 이방 여인이 고백했을 때 그 믿음은 크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치료해 주신 겁니다. 이것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얘기 뭐냐면 그 당시에 개는 좀 이렇게 안 좋게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개는 주면 그것을 다 찢어버린다. 그냥 물어 뜯어버린다. 지금 좋은 말씀, 우리는 좋은 뜻으로 그 말씀을 전했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갖다가 뜯어버린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거든요. 자신에게 조금만 비난이 와도 그냥 그 비난을 견디지 못해갖고 오히려 막 분을 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여기서 거만하다는 것은 뭐 그리고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진주가 얼마나 귀하나요? 진주가 굉장히 귀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돼지 앞에 주지 말아요. 돼지. 저도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렇게 돼지를 키워봤는데 가서 이렇게 갖다 이렇게 보통 우리 뜬물이라고 하죠. 뜬물을 해서 데워서 제 자전거에다 싣고 가서 저희 외갓집에 가서 그 돼지우리 거기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렇게 부어주면 뭐 돼지들이 그냥 뭐 다 달려 들어가고 그 뜬물을 그냥 다 먹어 치우잖아요. 자신의 몸이 뭐 더럽히지 않는지 그건 상관없이 그냥 다 먹잖아요. 근데 진주는 정말 귀한 거잖아요. 진주를 갖다가 돼지우리에 던져주면 돼지가 그것을 알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막 캐쳐버립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주라. 보통 이렇게 교만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거만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좋은 말씀을 이렇게 주잖아요. 주면 그것을 비웃는다는 뜻이 있어요. 거만한 자는 비웃어 버려요.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자신은 더 유명한 대학을 나왔는데 이 생각을 갖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사람들은 학식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나요? 학벌하고는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는 뭐를 기준으로 삼아요? 학벌을 기준으로 삼잖아요. 뭐 권력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얘기하면 그들이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그냥 오히려 우리를 죽일 듯이 헐뜯을 겁니다. 비난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받을 만한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에게 주라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는 주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면 그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거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미리 알고 있다고 스스로 하는 생각하는 사람한테 말씀을 주면 오히려 우리를 잡아 죽일 듯이 비난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그냥 내가 받은 말씀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이단에게는 한두 번 말해서 안 되면 그다음부터는 관계를 딱 끊어버려야 돼요. 더 이상 말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휩쓸려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미 그쪽에 이미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뇌된 사람한테는 뭐 아무리 말해도 자신들만이 세뇌된 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우리만 아파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으라는 거죠.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신만 주님의 말씀 붙잡고 거룩함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좋은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주는 우리를 찢어 막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밟아서 상하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오늘 장로님 통해서 왔던 이 회송처럼 좀 뿌리는 깊이 예수님께 더 받고 어떤 비바람이 오고 태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흔들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